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묶일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그것 하나만 묶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갈 때 아픔, 상처, 고통, 쓴뿌리, 원망, 미움, 이러한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많은 관계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하나님과 묶이기로 할 때에 막아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 관계 안에서 영적 묶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놔야 되는지, 그것이 어떠한 축복을 막는지, 그것이 왜 저주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유케 되기를 원하오매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때, 성도라면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인데, 그 가운데 내가 어떠한 관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사람, 가족과의 관계에서 영적 묶임이 있을 때 오히려 그 묶임들이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 믿음을 회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다양한 관계가 있을진데, 다양한 영적으로 묶일 관계가 있을진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죠.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자연 만물, 동물과의 관계가 또 영적으로 묶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재물과 세상과의 관계에 묶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더욱 강하게 사탄이 역사함으로 사탄과 완전히 묶일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사탄과의 완전히 장악 묶임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도래될 이러한 짐승의 표가 도래될 때 사단에게 경배함으로 믿음이 무너뜨려지고 마지막 때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오늘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말씀 가운데 가족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되는 저주와 어떠한 영적 묶임이 있는지, 어떠한 저주가 흘러가서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묶임이 생기는 이유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 안에서 또 사단이 개입함으로 영적으로 묶일 수 있을진데, 그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마지막 때에는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가 묶이고, 그럴 때 이제 저주가 임할 수도 있고 또한 축복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그들에게 묶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묶이지 말라. 여러분, 태양이 자연 만물일진데 태양과 영적으로 묶이게 되면 태양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힌두교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동물과 묶여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에 가니까 막 5만 가지, 수억만 가지의 신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묶이고 알라를 믿고, 또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통일교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종교를 이야기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이단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유일한 신이다, 오직 나하고만 온전하고 완전하게 묶이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연 만물이든 세상이든 재물이든. 이 재물을 섬기는 것이 만몬의 영에 묶이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돈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면 얼마나 될까? 그 은 30냥에 영적으로 묶여서 예수님까지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는 다 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것과 묶이지 말라.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긴다는 의미가, 절한다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 왜 섬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혹이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거나 경시 여김이라. 그래서 재물을 섬기지 마라. 사람을 섬기지 마라. 자연 만물을 섬기지 마라. 동물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인즉 만약에 나 위에 다른 것과 영적으로 묶이고 섬기고 경배하고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랑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하게 되리라. 자연을 섬기고 있느냐? 태양신을 섬기고 있느냐? 그것이 3대까지 이르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가계의 역사는 저주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아들의 태에서 난 자녀까지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흘러가는 그 요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만약에 나보다 더 다른 걸 섬기고 경배하고 절을 하게 되면 3세대까지 저주가 이르는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섬기고 내 계명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너로부터 1000대, 너의 태에서 난 자녀, 그 자녀 1000대까지 이르러서 은혜를 베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가족입니까?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도 많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불렸던 사람들도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버지로부터 아들, 그 아들에서 난 태에서 난 3대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어떠한 영적인 이 저주, 영적 묶임이 묶이게 돼서 그 결과가 어떤지 3대에 이르러서 그 저주가 흘러가고 묶여있던 그 어느 가족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 묶임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아들, 그 태에서 난 자녀에게 1000대까지 이르게 하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거슬러 내려가서 영적 묶임이 무엇이었는지 말씀 보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21장 8절 10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너는 나보다 더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즉 섬기지 말라는 애, 사랑하지 마라.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노나. 왜? 오직 하나님하고만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번을 저주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예수님 앞에 나타난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다른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지금 경배하겠느냐? 나만을 섬기겠느냐? 그 누구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그 누구보다도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도 베드로를 권능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네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사이에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너의 태에서 난 씨가 복의 근원이 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삭을 태중에 넣기도 전에 이미 약속,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래서 약속의 씨 이삭을 통해서 천대까지 축복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나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 가정에서 씨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천대까지 그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이삭과의 영적인 묶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묶임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섬기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가족과의 영적 묶임 가운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 관계에서 영적 묶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선택적 필연적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간에 영적 묶임이 있고 그것이 엄청난 조종, 정죄, 판단, 폭언 이런 것들로 영적으로 이제 악한 영이 개입해서 묶이면 이혼이라는, 또 분리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선택적 의지적 관계라면 깨어질 수 있어요. 직장 상사가 나한테 그런다면 내가 의지적으로 갈라서면 돼요. 그러나 비선택적 필연적 혈육으로 뭉쳐진 관계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들어가서 역사해 주신다면 천대까지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을 받을진데, 만약에 악한 영이 개입을 해서 그 안에서 관계 형성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장악하는 힘이 크다면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묶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묶임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 분별 자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 난 이삭, 영적으로 묶여 있었어요. 어떤 영적으로 묶여 있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한 거예요. 네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에는 마음에는 내가 이삭을 더 사랑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네가 나보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재물과의 관계에 묶여 있으니까 예수를 팔면 얼마나 될까? 돈 30냥에 따라가 버린 거예요. 섬기지 말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의 관계 안에서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 묶임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명분 안에 묶여버린 거예요. 창세기 21장 8절에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막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하갈과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삭은 약속에 쉬고 아브라함의 막 심장에 넣어도 안 아까울 아들이었던 거예요. 독자. 아브라함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엄청난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섬기지 말라. 그런데 막 이삭을 섬기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의 친엄마인 사라가 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난 이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좀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쫓아버리세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떠한 순간에도 당신이 가진 유산을 나는 10원 한 장도 줄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택한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이삭의 꽁무니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사랑의 명분하에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그렇죠, 영적으로 묶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1세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이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길 때 천대까지 이르러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1세대인 아브라함의 이 관계 안에서, 이삭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천대까지 줘야 되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되겠다, 이 이삭과의 영적 묶임에서 어떻게 자유케 될까, 어떻게 천대까지 축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번제물을 올리라.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고민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번제물로 이삭을 바친다 해도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이삭을 번제물로 올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영적인 묶임이 풀어지고, 야, 이제서야 비로소 네가 나와 온전히 묶여있는 것을 내가 너를 시험하여 깨달았도다. 네 자녀,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알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천대 축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 시험에 네가 통과했구나. 네가 진짜 나만을 사랑하는구나. 그 누구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말을 지키는구나. 그러면서 이삭의 씨로부터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언약의 축복을 확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영적인 묶임이요, 가게 역사되어서 그 영적인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만 자녀가 아니고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 또 많은 자녀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유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던 그런 가정 영적인 분위기, 그 영적으로 묶이는 분위기는요, 가게에서 그 가정에 나타나는 영적 분위기하고도 영적으로 묶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환경, 영적인 묶임들, 분위기가 계속 그 가정 가운데 팽배하면 그것이 그 가정의 가풍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가정의 분위기, 영적 분위기, 이런 것이 되어서 쭉쭉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러한 편애하는 그런 가정의 가풍, 분위기 안에서, 영적 분위기, 영적 묶임이 있는 그 공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는 의도치 않았지만 그 영적 분위기가 가게에 역사되고 흘러서 이제 이삭의 세대에서 야곱과의 관계에서도 영적 묶임이 강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자녀 관계, 이삭의 관계에서 영적 묶임이 이제 그 2세대로 넘어갔을 때 이삭의 세대에서는 어떠한 묶임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 13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이삭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올리라 그 시험을 통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가풍, 가게 역사하는 영적 분위기, 영적 묶임이 이제 이삭의 세대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부인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야곱과의 영적 묶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삭의 세대, 이삭의 이 가정에서는 이제 엄마와
야곱과의 관계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또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1세대에서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자녀와하고 묶였던 이 영적인 묶임이 이제는 2세대에 가서는 더 강화되는 거예요. 속이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부터 아들, 그 태에서 난 자녀까지 3, 4대까지 그 영적인 이런 묶임이 더 강화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편애라는 또 자녀와 종속, 지배 이런 사랑이란 명분하에 묶여있는 관계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묶임이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묶임이 아브라함의 이 가계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부인일진데 내가 위험에 처하고 있을 때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하겠소. 그리고 그 밑에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에서 이삭도 리브가에게 그렇게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 그리고 그 태에서 난 야곱의 세대에서는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 3, 4대 이렇게 내려오는 축복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영적 분별로 살펴보면요, 영적 묶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 그 자녀 세대에서는 진짜 거짓말로, 그 이복 동생도 아니고 진짜 정말 이 사촌인데 그거를 부인인데 누이라고 속였고, 그 다음에 그 3세대에서는 야곱이 사기를 치고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지금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에서인 것처럼 해서, 그렇죠? 이 축복권을 도둑질했다는, 여기까지 막 강화되어서 가게 역사는 영적 묶임이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어주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겨우 무마를 했어요. 근데 그 영적으로 흐르는 가계의 저주가 이제 리브가 야곱에서는 어떻게 형태로 나타납니까?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에서도 자기 배에서 난 자녀요, 야곱도 자기 배에서 쌍둥이나 났을진데 이 가계에 흐르는 역사하는 이 영적 저주가 악한 영이 개입함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야곱에게 리브가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더 축복받길 바래.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형하고 외모도 달라. 형은 털이 숭숭 났어. 나는 매끈하잖아. 아빠가 아무리 누워서 살이 분간을 못한다 해도 냄새 맡고 털 만져보면 아닌 거 아는데 엄마, 나 싫어. 오히려 내가 속이는 자로 될까 봐. 그리고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아. 나 싫어. 그랬을 때 이 리브가와 야곱의 이 영적 묶임이 있는 거예요. 소유, 지배, 통제, 조종. 그래서 이제 리브가 엄마가 아들을 조종하기 시작한, 영적 묶여서. 괜찮아, 너는 내 말만 믿어. 만약에 너에게 저주가 간다면 내가 받을게. 내가 내 말만 따르고 가서 이제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를 속이자. 이것이 대를 물려서 가게의 역사는 영적 묶임에 따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리브가가 말한 그대로 내가 저주 받을게. 그래서 그렇듯 사랑해서 그 야곱을 섬겼던 그 마음,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자 했던 그 속이는 마음이 저주가 되어서 3, 4대까지 저주가 이루어서 리브가는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물어보면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내가 야곱 좋으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축복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는 영적 묶임 안에서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고 이런 것으로 이제 열매가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묶여 있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막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이삭의 태에서부터 날 자녀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 언약을 이 영적 묶임을 통해서 사단이 막 장악해서 그 축복을 막기 위해서 막 밀가부로도 공격해 놓은 거예요. 왜? 사단은 이 가정에 이 아브라함의 대에서 난 1000대까지 이르는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는 사단은 귀신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묶어버려서 그 안에서 관계가 깨져서 그 태에서 난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걸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와 아들이 영원히 분리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리라는 방법으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갈라놓은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말한 그대로 내가 그 저주를 다 받을 거니까 괜찮아.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이 영적으로 묶여 있을 때 그 영적으로 묶여 있는 이 3, 4대의 저주가 또 그 야곱의 다음 세대, 야곱의 태에서 난 자녀하고는 어떻게 묶여서 열매가 나타날까요? 3대째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난 요셉과의 관계에서 영적 묶임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 창세기 37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편애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 2세대에 가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해서 에서보다 편애하고 이런 가계의 역사하는 저주가 이제 야곱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악한 영들이 그 가정의 1000대까지의 축복을 회방하기 위해서 계속 흔들어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게의 역사는 저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똑같이 라헬과의 관계에서 난 요셉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도 영적 묶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마치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한테 축복 주려고 이러는 거지. 조종하고 통제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묶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요 사탄 안에서. 요셉도 그런 현상이 이제 야곱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늦동인 거지요. 늦동이라서 야곱이 여러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누구보다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그 여러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여서 채색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친히 채색옷을 입혀서 채색옷이라는 것은요 너는 나의 상속자다.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가게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의 형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야곱 아버지가 자기보다 그 형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그들 눈에 하나님보다도 그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이제 막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요셉을 바라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여버려야지. 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하고 그냥 영적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뭐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이 꼭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배에서 난 자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나의 위로자니까 얼마나 요셉이 야곱에게 이쁜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색을 입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고 이것이 가게에 막 3, 4대까지 저주로 임하면서 그 안에서 악한 영이 막 득실 하면서 그 안에서 미움, 시기, 살인, 질투 막 이런 영적인 묶임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막 더 사랑하니까 이제
그 3대째 내려오는 가계 역사하는 저주가, 그렇죠? 가족 간에 묶여있는 영적 묶임이 이제 그 요셉과 그 형들의 세대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야곱과 요셉과의 영적 묶임에서 이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3대째 내려오는 저주가 된 거예요. 어떻게? 끊어내지 못했을 때 나타난 결과. 창세기 27장 18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영적으로 묶여 있고 리브가가 야곱과 묶여 있고 이제 야곱이 요셉과 묶여 있을 때 3, 4대에 이르러 그 저주가 너희를 통치하게 되리라.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이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강화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개입하고 사탄이 막 그 안에서 장악함으로 이제 요셉의 그 형제들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요셉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냥 야곱이 요셉이 이뻐서 채석을 입히고 오냐 늦동이니까 막 이뻐서 업고 다니고 막 손 잡고 다니고 막 안아주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악한 영이 그 안에 개입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악한 영의 충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영적인 묶임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천대까지 이르는데 그 안에 개입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영적으로 부모와 자식을 묶고 형제와 형제를 묶고 가족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확 묶어버려서 그 다음부터 그 안에서 이제 요셉의 형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이 이제 멀리서 보면서 이제 악한 영들 사탄과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요셉의 형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을 묶는 게 아니라 요셉과 야곱과의 묶여있는 영적 묶임을 보고 이 분노의 마음으로 이제 치닫고 있을 때 그 틈새로 사단이 강력하게 형들에게 내려침으로 어떻게 되면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가 저 요셉을 죽여버려야겠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내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어요. 내가 죽인 게 아니야. 형들이 단합하여서 죽여놓고 나는 몰라요. 이것이 3, 4대째 내려오는 가계 저주가 되어서 요셉의 세대에서는 엄청난 4대째 이르러서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저주로 영적으로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 형들의 분노가 하늘을 닫고 이제 악한 영들이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 가운데 예비된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천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 가정 가운데 막 역사되고 영적으로 묻고 이런 때 하나님 바라보시면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개입해서 분리해 놓고 영적 묶임을 풀어놓고 그 다음 세대 야곱의 세대에서는 리브가 야곱을 분리해서 겨우 수습을 해놨는데 3, 4대째 그 저주가 더 강화되고 커지니까 끊지 못하고 계속 질질질질 끌어다니면서 사탄이 역사하니까 이제 요셉의 세대에서는 막 살인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서 천대까지 별과 같은 민족의 아비로 이 가정을 세운다고 약속했는데, 이 언약을 했는데 어찌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출해서 애굽 땅으로 노예로 확 보내버린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를 통해서 천대까지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 영적 묶임, 사랑이라는 명분 하에서 영적으로 묶어버려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딱 하나님의 손으로 딱 채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으로 확 보내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3대째 내려오는 가족 간의 영적 묶임, 부모와
자녀와의 영적 느낌이 풀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묶여 있습니까? 영적 묶임이 묶여 있다는 현상과 특징은요,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내 시선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희노애락이 나의 희노애락이 되고 그 누군가의 모든 것이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미움의 영적 묶임으로 붙어 있으면 그 사람 뒷꼭대기만 봐도 막 분노가 치닫고, 사랑만이 아니에요. 미움, 원망, 절투. 사울 왕과 다윗도 영적 묶임으로 묶여 있었어요. 가족이잖아요. 사위와 장인과의 가족일진데 사랑의 관계로 시작했으나 그 안에서 시기, 질투로 인해서 사울 왕은 이제 영적으로 다윗과 묶인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사울 왕이 영적으로 묶여버리니까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이 그의 모든 기분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건 다 내팽개치고 다윗이 어디 있어?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는 것으로 영적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사탄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성령이 사울 왕에게 떠남에 악령이 세차게 내려쳐서 이제 다윗과의 영적 묶임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모든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다윗의 뒷꼭대기만 봐도 분노가 치닫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울 왕에게는 엄청난 치명적으로 모든 일상을 흔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미움, 원망, 저주, 분노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족과의 영적 묶임, 사랑과의 영적 묶임이 있습니까? 사울 왕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랑이라는 명분 안에 자녀와 부모의 세대에서 내가 자녀를 섬기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고생했는지 어떻게 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너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듯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사랑이라는 그러한 명분 안에서 영적으로 묶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리브가 야곱처럼 자녀를 위해서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그 틈새를 벌려버릴 수 있고, 그것이 3대째 일어나니까 살인을 저지를 만큼 분노로 그 형제들이 다 찢겨져 나가는 이 사태를 통해서 와,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가게 속에서 내려오는 저주가 무엇인지, 어쩌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 축복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정확히 분별하여서 우리가 이제 저주가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영적 묶임이 있습니까? 사랑과의 영적 묶임이 있습니까? 이 묶임이 있다면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울 왕과 다윗과의 영적 묶임, 우리는 그런 영적 묶임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적 묶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리브가 야곱의 영적 묶임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아들이 대학에 간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뇌물도 받을 수 있어. 내 몸도 팔 수 있어. 이것이 리브가 야곱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된다면, 내 자녀가 잘 된다면 나는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입술로는 크리스찬들이 예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러나 아니다, 오히려 그 왜곡된 사랑이 그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묶여있는 그 영적 묶임을 가장한 그 사랑이 오히려 모두를 죽이고 있어. 천대까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축복을 막고 있음을 명심해 깨달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묶임이 있다는 것을 분별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네 주님, 내가 그 누구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어떠한 관계 안에서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래, 예전에는 네가 사람을 더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고, 재물을 사랑했고, 다른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 나를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지금은 네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잘 안다.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진정으로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주신 약속,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으로, 베드로라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 천대까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진정한 종, 베드로 사도,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종,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하면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종으로 우리 교회 들리게 하리라. 그의 언약을 성취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 그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리라. 모래알처럼, 별처럼 네 태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내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네 자녀보다도, 재물보다도, 명예보다도, 성공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울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어미보다도, 너의 자녀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면 합당치 아니하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그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천대까지 이르러 성취되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다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너의 삶 가운데 결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에게 준 약속, 축복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영적 묶임에서 자유하고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더 사랑할 때 그 약속의 성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또 다른 영적 묶임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올라올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태에서 난 자녀가 더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이삭이 더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아멘. 그리하면 원수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가족 관계 안에서 선하게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막 지배, 집착 이런 것들 묶여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안에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축복을 예비하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믿음의 가정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주셨다면 그런 가정을 더 흔들기 위해서 가족 관계 안에서 더 영적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 묶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르게 하여 축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축복을 회방하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묶임이 있습니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란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분별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영적 묶임이 있죠? 그 안에서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하여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 이르러 그것이 저주가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묻고 대적하고, 아멘, 파쇄하여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말씀해 주셨건만, 언약으로 주셨건만, 천대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주셨건만, 그 축복의 통로가 아버지 성취되기도 전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흘러가야 할진데 아버지,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깨트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리하시고 온전케 하시사 진정으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로 원하오매,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영적 묶임이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